네,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나눴던 열왕기상의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연이어서 하는데 여기 아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비신하는 아주 가장 어둠에 주관하고 있는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변화산에 만났을 때도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모세는 통치적인 왕권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영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나누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별세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 구약 인물이 모세라고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그 시대상에 하나님은 어쩌면 최고의 영성,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나야만 그 빛을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도 지금 굉장히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의 사람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합에게 이제 그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숭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게 공존되어서 섞여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거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수많은 우상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밭에도 두 가지 작물을 심는 걸 싫어하셨다니까.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솎아지지 않은 이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생,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그런 육신의 정욕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적인 그런 마인드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끄집어내 주시지 않으면은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는 모든 하나님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닌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배설물의 원어적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유익한 줄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합 왕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할 거냐, 여전히 너희의 악한 세력 가운데 그대로 너를 내버려둬 살 것이냐라는 그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벌써 엘리야를 3년 반 전에 부르셔서 훈련에 들어간 거야.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기근의 때를 선포한 다음에 시내가에서 진짜 시내가에서 가까스로 갖다 주면 먹는 거 하면서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훈련 기간이에요. 엘리야 훈련 기간이 되고 싸울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하고 아합에 속한 백성들하고 이제 사단하고 경쟁을 한 타임이 이미 엘리야의 3년 반 기간이라고 하는 시내가에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훈련이. 제가 항상 저의 목회를 생각해 볼 때 저희 정말 개척하고 나서 3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른 데가 7평 반으로 부르셨을 때 이게 시내가에 심겨서 이제 거기서의 한 3년, 4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개척했을 때 한 3년 4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서울로 부르시는 게 부천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시는구나 이러고서는 어디로 보내실 건가가 했더니 7평방밖에 없는 병원 뒤에 있는 방 하나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또 순종하며 움직였을 때 거기에 있는, 마치 그리시네가 3년 반 동안 그 까마귀가 그 고기하고 뭐 물을 갖다 준 것처럼 그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기 시작하고 사역을, 이런 하나님의 큰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고레제단을 쌓으시는 그 방법이 자기만 그랬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돌 12개를 취했어. 그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그건데, 그거를 가지고요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고. 근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돌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12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2덩이의 돌이에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 재물에.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돌로 준비된 12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래서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의 모형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의 보여지는 제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돌들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때에 그들이 제단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불이 거기 떨어져야 되는 게 싸움이니까, 이 바알과 아사랴 섬기는 사람들의 싸움인 거예요.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돼야 될 제단이 지금 이런 이제 돌에 의해서, 12돌에 의해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소를 내는 번제를, 이제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지, 나무. 근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적인 예표적인 의미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말할 때. 그래서 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다 이러면 십자가로 치가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무 이렇게 문할 때는 십자가적 개념이 많이 속해져 있어요. 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치고 그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잖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각을 떠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거 각 떠서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물을 4항아리, 통을 4세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3번을 갖다 부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집 저쪽에 바알신들은요 물 붓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물을 부어야 돼. 근데 말하자면 제단의 위로부터 그 재물이 있는 데부터 계속 물이 흘러내려서 그 도랑을 팠잖아. 도랑을. 물이 고여야 되단 말이죠. 고여야 되는 도랑을 타서 물을 위에서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의미냐? 그 의미 없이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거든. 저는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영적으로 딱 걸려서 이거를 계속 말하자면 지금 메시지를 찾아내서 지금 하는 거라고. 저도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이 엘리야 제단을 지금 분석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해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뜻없이 만드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제단이, 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왜 이렇게 할 때에 불이 내렸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깨달아지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더니 이게 지금 도랑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이게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이 가득 찬,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불을 내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곧바로 그냥 액션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예화가 뭐냐면은, 우리 여기 와가지고 사모님이셨는 거, 아프리카 쪽에서 사역하는 분이 한국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돈도 그래서 자꾸 자기한테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갖고 어린이 뭐 협회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이 사람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자기들 물질을 섬기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중에 자기가 무슨 세미나 같은 데를 갔는데 한국에서 세미나를 갔는데 그 사람이 뒤꿈치에 전갈에 물렸잖아. 전갈에.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전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못 들었어. 기억 안 나요? 전갈이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졌어. 복도에서. 그런데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가 눈을 뜨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네 남편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선교사님이지. 이제 이 병원을 가서 눈을 뜨는 순간에 어떤 남자가 들여다보고 있더래 자기를. 근데 미국 남자인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복도에 쓰러진 이 선교사를 그때는 그냥 처녀였죠. 발견해갖고 지금 병원에 데려다 눕혀놓은 상태 속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거였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미국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더 재밌었다네. 자기를 전갈에 물리면서까지 돌이켜서 죽게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전갈에 물리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곧바로 보낼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이 선교사로서 헌신을 안 한 사람인 거야. 그래갖고 미국에서 막 티격태격 난리를 치면서 10년 후에 선교사로 갔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전갈까지 물렸으면 다음에는 보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0년의 훈련을 시킨 거라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프리카 사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거든요. 저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뭘 받았어. 그럼 금방 이루어져야 되잖아. 당신 말씀.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막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한 번 만났는데 너한테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5년 안에는 줘야지 피차. 근데 이게 10몇 년이 흘러도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14년 후에 이삭을 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가 그렇게 다르다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급한데. 그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은혜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포기한 거지. 왜냐하면 이스마엘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하갈이 생긴 게 지금의 하마스예요. 이 하마스 라인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근데 이 하마스는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문제예요. 근데 이 하마스를 대항해서 싸울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이 싸움을 계속 이겨야만 계속 할 수 있지. 이스라엘이 져버리면 싸움 끝나는 거거든요.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하마스가 그 원어로 하마스라는 뜻이 포악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근데 자기네가 말하는 하마스 아랍어로는 보면 아랍의 좋은 의미가 갖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노아의 때에 그 모든 인간들이 포악하여졌더라 할 때 그 포악이 하마스예요. 근데 성경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하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포악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의 여정에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이 하마스, 그래서 하갈의 문제, 사라와 하갈의 문제. 근데 이삭을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말하자면 희롱하고, 그것처럼 지금의 모든 역사는 그때로부터 이미 시작된 역사가 하나님이 이 the end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디에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의 싸움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인 것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가운데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왕국의 싸움이 언제까지 가느냐?
참 왕 되시는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대. 왜? 마지막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하마스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헤즈볼라 뭐 이런 팀들이 그 결사적으로 이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각자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거 지키고 살면 될 수도 있는데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걔네들이거든요. 마치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 그만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도랑을 파서 물이 차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물이 찼으면 이제 빨리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이 떨어지지는 않고 18장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불은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타임이 됐을 때 하나님의 타임, 다시 말하면 이게 카이로스의 타임이 임할 때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이 예배 드리는 때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이 타임은 카이로스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일어나는 거지 나의 크로노스 때에 이걸 나는 이 타임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타임이 아닌 거지. 카이로스 타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거기에 때와 시기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크로노스 가운데에 카이로스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표출되어지는 그 타임은 우리의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타임이 점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 최고의 카이로스는 뭐냐? 예수 재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완성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마지막 타임을 향해 정점을 향하여 지금 막 올라가니까 어둠은 극도로 어두워지고 근데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오직 빛만 쫓아가야 되지. 왜냐하면 이 빛이 어느 타임 됐을 때 빵 터지는 날이 오거든. 그러면 이 모든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때를 위하여 그 일에 참여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신 마지막 타임에 그것도 말세 지말에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될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동역할 자.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땅은 인간에게 준 거야. 하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사람이 참여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버렸어. 사람 없이. 그러면 이거는 이 땅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지. 그건 당신이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성경에 이 땅을 사람에게 주시고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에는 반드시 누가 쓰여져야 된다? 사람이 쓰여져야 돼. 근데 그래서 사탄도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에서 사탄이 역사에서 사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걸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될 텐데 난 그걸 믿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몫에 참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몫에 지분이, 그래야 지분이 온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느 영역의 한 부분을 감당 못하면 그게 한단한테 땅에 묻어둔 자예요. 그러면 충성된, 말하자면 충실하고 신실한 종이 아니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분량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의 무슨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하나님 거 원래. 우리가 빼앗긴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지금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 내가 넘겨받았다고 사단이 말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언제 넘겨받았느냐? 아담에게 넘겨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자기라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내게 절만하면 이 땅을 다 주겠다는 다시. 그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창조주시니까 문제는 이 땅을 관리하고 모든 걸 하라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그 권리를 빼앗겨 버리니까 이 땅에 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사탄이 되었고 사단이 지금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있잖아. 사탄의 사람, 거짓 선지자. 그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회복하며 참여를 해야 된다. 그 회복된 하나님이 회복한 이 땅이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자만 들어가요? 우리가 먼저 죽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헌신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음을 선포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천국에는요 제사장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뭐하러 제사장 필요해요. 근데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냐? 지금 크리스찬이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도 없어요. 왕적 권위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사단에게 묶여있고 사단에게 이런 완전한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분적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재림하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때는 천년왕국의 때를 노래하는 거지 지금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큰데 세상에. 그죠? 지금 못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호하심이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는 옷 입은 자만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하고 옷을 성경에 쫙 옷 시리즈가 있어요. 옷 시리즈. 이 옷을 정말 벌거벗었던 나에서 하나님이 무화과 옷 입히고 가죽 옷 입히시고 뭐 이런 과정, 구약적 과정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이 육을 벗고 올라가면 나중에 흰 옷 입혀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새 맞고 완전한 빛나는 천국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육적인 육에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영에 완전히 변화되었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얘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변화가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될 옷에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옷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벗겨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이나 오염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 있을 때 빨리 옷을 빠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이 타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천국을 간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 가면 갈수록 보니까 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천국 갈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태어나기는 거저로 태어나도 갖추는 모든 자격에 대한 건 나의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는 절대로 이 두 왕국을 살 수가 없어. 세상 왕국을 살면서 사단의 왕국의 발대로 살면서 영적 왕국을 이룬다는 거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예수 믿음에 대한 확고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내 안에 동행하는 삶으로 가는 게 좁은 길을 가는 자고 좁은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좁은 문만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 나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간에 다 뺏겨버려요. 옷이 벗겨지고 예수가 없어지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세상에 세계가 봐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이게 못 죽여서 안 날리냐고. 그렇게 아니 그 돈 가지고 자기네 나라 잘 살면 되지 않아? 이스라엘 죽이려고 온갖 거 다 그렇게 돈 쓰느니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냥 전쟁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이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유 뭐 왜 이래 그러면 이제 그러다 살고 가는 건데 과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라는 관점에서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될 착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가면 갈수록 좁은 길이든 가면 갈수록
이 좁은 길을 누가 통과하겠냐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는 불가한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속하려니까 내 것을 벗어버리는 작업이 없는 한은 결코 하나님께 안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 거룩함이 더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재단에서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불이 떨어지도록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불이 떨어지니까 눈에 불이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민족이 돌아오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 훈련하고 찾지 않으시겠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이게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부르면서 뭐를 보여달라고 그랬냐면 이 불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못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이 카이로스의 크로노스 때에 카이로스 역사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눈이 가려져 갖고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스스로도 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왜 지금 저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내가 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주의 종으로서 했다는 걸 자기가 이제 드러낼 수 있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인 걸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 마음 못 바꿔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엘시간에 훈련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분노를 감당 못 한다고. 또 내가 막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든가 뭐 우선 육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차원의 것을 지금 불의 제단을 통하여 역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관점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 제단이, 이 엘리야의 불의 제단이 오늘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돌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각을 떠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다 재물 대주신 것처럼요. 번제물 있죠. 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된다는 것은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채워지면 기도해야 된다고. 응답하소서. 뭐를 위해서 응답 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를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그거만 기도를 한다고. 뭐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집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돈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왜 이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가 있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하늘과 땅과 같이 높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줘서 3년 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지금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 그러니까 불이 내리는 거야. 언제 때? 저녁 소재 때, 예배 때. 그게 예배 때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 때에 저는요 최근에 한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민망하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자기는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됐대요. 그분이 이제 집에 계신 선교사님들인데 왜냐면 자기 나라 아직 안 갔으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예배하러 갔어요? 오늘 무슨 요일인데? 그랬더니 아니래 부부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된대. 너무나 쇼크 받은 거야. 어머나 이런 분이 다 있다니. 근데 제가 이제 해외 집회에 나가보면요 거기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거든.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뭐 밤에 하고 근데 꼭 새벽기도 둘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회 기간 동안에 자기 둘이 그 집에서. 제가 그런 거 보면은 참 내가 되게 민망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둘이 부부가 뭐 우린 각자 기도를 하지만 각자 기도할 수 있는데 둘이 함께 부부가 기도한다는 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흔치 않아. 늘 있는 일인데 우리만 안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늦게 와가지고 뭐 와도 뭐 피차 안 하는 게 마찬가지. 우리 각자 하니까 뭐 얘기는 많이 해도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말씀하면서 기도 이거는 시간 정해놓고 그것도 매일 꼭 안 하거든요.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소재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에 이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맨날 불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불이 안에 따라 떨어지고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야 이현숙 사모님, 이향숙 목사님 저기 한신학 집사 기도 저기 지금 끝나고 갔죠? 저쪽으로. 그러니까 한신학 집사한테 좀 해주라고 은숙 사모님 얘기해줘.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걸 와서 들으라고 그러는데 저게 안 듣고 저녁 하고 제가 자기가 올리면서 듣긴 하지.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가르쳤는데 내가 딸을 1대1로 못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체리하면서 밤마다 체리를 하면서 성경 체리지만 자기 주인을 바꾼다는 게 체리거든요. 그걸 하면서 어저께도 요한복음 읽는 중에 문제되면 저한테 묻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다음 세대라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이제 뭐 한신학도 제가 뭐 청년들 데리고 뭐 하니까 인어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있다는 인어스 그리고 찬양팀 뭐 파라츠 이런 거 하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걸 풀려나요.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 저보고 너는 한 명만 다음 세대에 훈련시키면 된다. 그래서 한 명만 하면 되는군요. 그랬더니 그게 한신하더라고. 한신하는 이게 M이라고 밤낮 없이 전화질을 해대면서 밤낮 없이 물어대면서 이건 한 명이 아니야 결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뭘 묻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얘는 밤이고 낮이고 자기가 걸리거나 자기가 뭔가 해결이 안 되거나 막 밤낮으로 전화해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옛날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우리 슬로건이 그거에서 애 하나만 낳혔거든요. 우리 세대 하나만 낳잖아요. 열아들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를 키워라에 거기에 걸렸어. 하나가 이게 보통 피곤한 하나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사실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제 한시간 집사를 훈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1대1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1시간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 로마서 6장 7장에 나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 밤마다 이걸 해가지고. 왜 없어요? 저게? 좀 기다리다가. 그래요? 좀 있으면 이제 기도할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할 거.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왜 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위에서부터 불이 임하니까 번제물, 다시 말하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거기다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려요. 불이 임하니까.
그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딱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하여튼 5월달이 되면 우리 장경희 사모님 가셨나? 장경희 사모님이 교회에서 3주에 걸친 부흥회를 저한테 요청해요. 몇 년 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달을 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5월 첫 주는 우리 전교인 예배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제 2번을 갔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어떠냐 성도들이 그랬더니 자기가 한명씩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마디씩이나 이렇게 준 메시지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건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저에게 준 대로 하는 거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아무도 자기 혼자 있어요. 자기 혼자 하는 신앙생활인데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내 입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제 겁도 나고 진짜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성도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가 느끼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알고 계시구나. 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터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어떠냐? 그분이 옛날에는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처럼 그러니까 더 찔리는 게 많겠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터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거를 알 때에 나도 두려움도 느끼면서 기대감도 가지면서 또 내게 주신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인데 그리고 났는데 850명을 죽였어. 엄청난 역사를 했어. 다 파괴하고 난리를 했는데 이제는 아합의 부인이 뭐라냐면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죽이고 난리쳤다고 내가 가만두나가 죽여버린다 그래. 이 마디를 전해들은 순간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엘리야의 모든 그 믿음의 탑이 와르르 무너졌네. 이게 참 인간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사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조금 아까 850명 죽였는데 도망가는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한마디로 이 영적인 일이 굉장히 피곤한 거야. 이 육이 전심을 쏟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영이 막 살아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이게 흥분돼 갖고 이게 영적 상태가 이게 사람을 쉬게를 안 해. 그러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그래도 좀 우리가 이게 쉴 수 있는 그런 떨어짐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에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셔서 사신다. 사시는 사시지만 조절을 안 해주면요 살 수가 없어. 인간이 각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잠이 안 와. 이 영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또. 근데 몸도 편안하지만 세상의 일에서 피곤함과 다른 피곤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인데 낙심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요. 이제 지금 제발 좀 걷어가줘서 생명을. 힘들어 죽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열왕기상 9장 1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쓰는데 사실은 여호와 앞에 어디냐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영역을 말할 때 산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이 진짜 산에 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산당이나 이런 게 산에 있잖아. 그렇지만 그 교회당도 왜 높이 어디나 시골 같은 데 보면 제일 높은 데 교회당이 서 있잖아요. 잘 쓴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것인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어이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글쎄,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정도야. 이거 뭐 무섭죠.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야. 그 다음에 바위를 부숴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이걸 보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요즘 마치 토네이도 도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 더 심하지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또 지진이 있어. 이 지진 무서운 거 말할 것도 없지. 요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그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자, 여기 앞에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거 보면은 무섭죠. 두렵죠. 하나님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리냐면은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나가 부러기의 섬에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 있었나 봐. 무서우니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게 바로 내면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 사건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내면에 세미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뭐랄까 원하시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신약의 특히 이게 구약의 약속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면 신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뭐예요? 불같이 강한 바람 이게 아니라 불같이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 소리가. 근데 이 소리는 언제 들리느냐? 잠잠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막 예를 부흥회를 다니고 막 이럴 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 안에 듣는 사람은 들리지만 그런 어떤 외적인 뭔가에 휘둘려서 다니면요 미안하지만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외적인 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세밀한 잠잠한 가운데 듣는 준비가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매일 바빠가지고 매일 막 쫓아다니다가 분주해. 이 마음의 분신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주한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세미한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생각이 없을 때, 내 감정이 없을 때, 나의 어떤 것들이 이 버려져서 비어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적으로 바쁘거나 아니면 어떤 지나친 어떤 외적 사건에 휘둘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뭐 육신적으로 너무 아프거나 이런 어떤 외형적이거나 이런 상황적인 거에 붙들리면 내 속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잖아. 그죠? 도리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 그 일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는 섬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생각도 뽑아버려야 되고 그 걱정도 내버려야 되고 상황도 내게 아무 영향을 못 끼쳐야 되고 그럴 때에 드디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세미하다는 건 소리가 작다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여기 보면은 그 킹제임스 버전인가 아닌가 어딘가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속삭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이네. 그래 7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요 정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바울에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샬롬의 상태. 딱 그 상태. 샬롬의 상태. 신약적인 그 헬라어는 에이레네의 상태. 평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해보서 아시죠? 평강이 임하기 전에요. 사단이 막 휘둘르는 역사 기도를 해도 그죠? 사단이 두렵게 할 때도 있고 막 누가 떠올라갖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기도를 방해할 때도 있고 진짜로 뭐 불을 보고 지진이 터지고 뭐 바람이 불러서 날아가는 것 마냥 휘둘리는 타임이 있어. 이 타임이 지나서 이 샬롬이 임하면 샬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는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는데 이걸 통해 뭘 들으냐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후한테 가라. 그리고 가서 안수를 예후에게 안수를 한다던가 하나님이 40일 이 이후에 엘리야가 42일을 걸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명을 맡아서 주의를 마감을 하고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맥을 잇게 합니다. 그 영적 계보를 연결시키면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는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이 그 전에는 3년 반 동안의 그리시네가에서 훈련과 연단에 엘리야는 준비됐다면 이제 850명과의 싸움에서 그가 그동안에 훈련한 모든 것에 정점을 찍은 것이 보여졌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깊은 속에 있는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시고 그가 죽지 않고 회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이런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귀신 씌우듯이 어느 날 귀신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보여갖고 이 소리 저소리 하는 차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통로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진정한 뜻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리시며 가라사대 물론 성령을 받아도 있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평안하라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그 샬롬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쉬며 가라사대와 똑같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누가 이끌어갈 거냐 이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돼. 그냥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뿐이라니까. 무서워. 그리고 본 게만 전부 막 전 지진, 바람, 불 막 이런 것만 봐.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해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내 안에 역사하시다. 이제 엘리야에게 내면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음성이 없다면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를 간단하게 끝낼게요. 보면요. 결국은 이 열왕기하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모든 왕들의 시리즈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말하자면 모든 평강이 불순종한 자는 그 결과의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 속에 그 나라에 그러니까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에게 리더자로서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게 되듯이 그 일을 맡아 하는 리더자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거기 속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장막이 쳐지면서 그들에게 복이 많은데 이 리더자가 잘못되거나 문제되면 그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몫을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 그러니까 리더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후에게 이제 가서 이런 일들을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데 어디 보냐면 75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를 제외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육을 따라 왕이 된 거예요. 육을 따라. 그 아들들 중에서 육을 따라 왕이 됐지 기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맥이 끊어졌다니.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게 된 것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이 부어졌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래서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풀어주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마지막 타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이 뜨게 하는 역사를 기름이 부어졌더니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데 본인도 그 음성을 각자 이게 전체적으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사명이라면 각자의 기름 부으심이 틀려요. 내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섬세한 주의 음성이 들려야 사명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섬세한 음성 어떻게 듣느냐? 내 것이 버려질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수록.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은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정직한 자에게 거죠.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분명히 봐야 된다. 정직하다는 거는 그냥 거짓말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이게 제대로 옳은지 그른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정직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 눈에 띄지 악을 범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사는 차원이 아니고 더 깊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선과 내 안에 있는 악이 싸운다는 게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선한 싸움에 말하자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게 정직한 자예요. 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거 있죠. 기름을 채우는 거.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와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 팔아서 우리가 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과부가 기름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그릇 한 그릇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 한 통.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그릇에 계속 부으면 그릇의 분량만큼 기름은 채워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보세요. 기름이 채워지는데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기름을 채우려는 병이 다른 게 채워져 있다든가 반쯤은 다른 게 있다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섞여버리잖아. 그럼 이게 순수한 기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야 돼. 내 안에가 비워질수록 나의 지정, 의의 문제점들이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될수록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조명하셔서 나의 어두운 뒷면, 나의 더러워진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이 아까 표현대로라면 성령의 잠잠함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나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비운 만큼 채우신다는 비운 만큼. 그래서 모든 성경 역사를 보면요. 예레미야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나라를 구할 때도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나라와 열국에 너를 세울 거야. 그럼 너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뭘 해야 돼요? 파멸하고 파괴하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게 하고 심을 거다. 이게 우리는 맨날 심어질 것만 생각하지 않고 심기를. 근데 그게 그렇게 심는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는 작업.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자기 부인이 항상 우선이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는 뽑혀져 나가야 될 것, 내 안에서 파괴시켜야 될 것, 내 안에서 파멸시켜야 될 것, 넘어뜨려 버려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난 후에 그것들이 뽑혀지고 난 후에 그리고 건설되어지고 심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걸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그대로 두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왔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작업을 하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뽑고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인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복음 미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잖아. 말씀이 썩지 않을수록 심겨지니까 그 터에서 말하자면 싹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터가 들어오면요 아무리 생명 있는 씨를 심어도 썩어버려요. 그 땅이 더럽기 때문에. 그죠? 땅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야. 그 땅에 문제가 있으면 씨가 챙겨줘도 열매 못 맺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이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더러울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씨가 심겨줘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싹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터, 내가 흙이잖아요. 육체가 흙이잖아요. 내 터가 하나님의 터로 바뀌어지는 작업을 거쳐서 어느 타임이 됐을 때 드디어 싹을 내기 시작하는 게 그때에 건설하고 심어지는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곧바로 변화된다? 좀 두고 봐야 돼요. 어느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지만 열매 맺기까지는 우리 세상에 사는 얘기 중에서 부자가 되는 길려면 50은 넘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전에는 다양한 수고와 애씀과 뭐 실패도 하고 하면서 50이 되니까 인생을 좀 살아본 거야. 그때에 그 전에 준비된 사람이 50 이후부터는 돈이 모아진대. 이게 세상의 경제적 법칙이거든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날의 시절들에 이 많은 우리 처음에 젊었을 때 막 열정도 있고 막 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우리 개척에서는 막 맹장 안에 궁금할 것 같잖아. 막 이런 마음이 불거졌었는데 이게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러면서 붙들고 이런 시간이 깊이 흐르다 보니 이제 한 60쯤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70 가까이 되니까 목회가 뭔 줄 알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목사가 뭔 줄 알겠고 어떤 게 목회가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알겠다는데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빨리 부르시는 거고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 막 100살까지 하는 거지. 왜냐하면 강건에서 80이니까 성경적으로 80 정도 살면 잘 사는 거 됐어요. 내가 볼 때. 더 이상 사는 건 힘들어. 사는 것 자체가. 왜 사는지를 몰라. 근데 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한은 대부분은 몸 감당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기초해서 보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소원하는 바 한 80초쯤에는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내가 비워지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의 열매는 그 잘못된 게 나오는 거지. 요즘에 뭐 일본에서 뭐 잘못된 원자 그런 게 보면은 생선도 이상하게 변하고 거기에 물 뭐 이상하게 변하듯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것이 안 나와요. 내 마음의 바탕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땅이 이미 온전치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걸러내는 작업을 돌을 걸러내고 돌짝밭에 돌을 걸러내고 뭔가 심겨졌던 거 뿌리 뽑아서 돌을 갖다가 좋은 흙을 썩어가지고 좋은 토가 되게 할 때 비로소 씨를 심었더니 그게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미랄이 예수님이거든요. 겨자씨가 예수님이더라고. 뭐 내가 겨자씨 되는 게 아니더라고. 겨자씨가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겨자씨가 될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100배가 나오는 거지. 내가 막 뚱뚱하고 예수님 요만큼 심었는데 그게 100배만 이런 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과제는 이게 이제 뭐 어치만이나 이런 사람이 한 얘기, 이런 사람이 한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혼의 파쇄가 일어나지 않느냐, 혼적인 영역에서 새로워지지 않느냐. 그게 혼의 영역이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지적인 문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행동도 이상하게 해. 하는 짓도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상처 많이 받고 이런 것들 미워하고 이런 거 잘한 사람들 이게 치유되기 전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지정이 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게 되면서 그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주의를 하면 그에 합당한
왜 그 선생님 때 그 제자가 나오듯이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이 복음과 제자됨의 원리들이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이게 사실은 평생을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결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보세요. 사역도 해야 되고, 우리 특히 목회자 가정 목회자의 그런 사역도 해야 되고, 나 자신도 케어해야 되고, 정말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주어진 일들이 제일 많이 부과된 사람들이 사모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나타나는 이 현숙한 여자 한 사람이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 그 한 사람이 돼요. 현숙한 그 여인. 막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막 바느질도 해야 되고, 막 집에서 다 먹여야 되고, 막 겨울옷 준비해야 되고, 막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잠언 31장에 나온 여자.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걸 말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들으면 피곤하잖아. 이제 안 피곤해요? 이런 얘기 막 들으면 피곤하잖아. 사실대로 말해봐. 그렇게 하기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 근데 왜 이걸 붙들고 있냐는 거죠. 왜 붙드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걸 놓지 못한다기 때문에. 아주 딱 돌아서서 따뜻하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턴을 돌면, 근데 비자 안 오니까 편해지더라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아. 이 중에 많은 안 오신 분 중에 안 오는 분들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오면 자꾸 비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된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집에 있는 거나 목사님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지만 동역하고 있지 않은 남편의 그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오는 게 자꾸 보여지니까, 모르고 있을 땐 괜찮은데 알는데 왜 저러고 있나 싶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오고 싶은 거예요. 넘어서 힘든 거야.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눈동자 안 돌리고 신경 안 쓰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신경 쓰라는 거야. 내가 보는 곳을 보라는 거야. 내가 가는 곳을 너도 가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를 알라는 거야.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게 길이에요.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게 길이라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길 가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에게 열려있지 않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는, 야, 이게 쉽은 일이 아니야. 이게 정말 시대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아니 지진 나가지고 집 다 없어지면 쉬워요?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네이도로 날아갔어. 어머, 웬일이야? 뭐 세상 끝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우리 잊어버리잖아, 그 다음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서 집도 다 날아갔고 아무것도 없어. 당장 지금 어디 가서 먹고 잘 게 없어. 그럼 그건 누가 감당해야 돼? 본인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전혀 인식이 안 되고 그거는 안 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저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준비해 놔야 돼요. 왜냐면 땅에서는 안 되니까 하늘에다 준비해 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늘에도 준비 안 하면 진짜 갈 데 없는 거지. 진짜 갈 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스케줄을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된 과정에 이기는 자로 가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길에 너가 나와 함께 했으니 이 땅을 종료할 때에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그 상급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지. 상을 향하여 갔다 그랬지.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상은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기대해야 되고 상을 소망해야 되는데 아유 됐어 나는 뭐 아우 나 1등 필요 없어 힘들어 뛰는 거 자신 없고 그냥 뒤에 설렁설렁 갈래. 뭐 설렁설렁 가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제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정말로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말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점점 믿음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의 그 상황과 그 당황스러워가지고 멘붕이 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믿음 자체가 없어져요. 사람이요 이 놀래잖아요. 그러면 정신 체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앞뒤 순서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문이 어디 있는지 맨날 자기가 살던 집에 문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니 멘붕이 오면은 모든 사고 체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생각이 있었잖아. 근데 멘붕이 딱 온다 그러면 이 생각 체제가 머리 뇌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불났잖아요. 그럼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져. 그저 앉아서 죽는 거와 같이 모든 게 스톱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서. 근데 이 치매를 걸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예수님 기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체계는 혼이지만 영의 체계는 하나님께서 깼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으로 지식의 체계로 움직일 수 없었던 어떤 대응할 수 없었던 일을 영이 알아서 영의 하나님과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것은 살아가 줘야 되는 길이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꾸 회피시키는 이 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왜 맨날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는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하는 거지 배터리 한 번 넣었더니 빵빵 100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빼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모여서 말씀을 해야 되니까 계속 배터리 충전시키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배터리를 안 채우잖아요? 배터리.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톱이야. 영적인 스톱이에요. 본인이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걸로 스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이 두 개로 극명하게 나타나. 이게 완전한 절망이요, 혹이며 자폭하는 단계로 가는 믿음과 하나는 이 과정을 뚫고 불 가운데 막 진짜로 10,000명이 넘어지고 1,000명이 넘어가지는데 불구하고 오직 예수 바라고 하는 자. 옆에 보면 넘어져 버려요. 그죠? 광풍을 보니까 빠졌잖아. 베드로가 물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근데 예수에게 가는 길은 뭐냐?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이 채워져야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열려져야 다음 발자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감사한 거는 성령께서 자꾸 다음 단계에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야. 알려주신다는 거야. 거기에 속한 자가 그 길을 밟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못 간다니까.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가? 그래서 전에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니니까 길이 생겼다고. 처음에 길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과 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 이 말이지. 여기를 밟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 안 열린다. 본인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길이 끊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눈앞에까지 가야지만 이제 육적인 걸 샷다 내리고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서로 힘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수다 다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비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에 영으로 깨달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걸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그 쓰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좁은 길을 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홀로 가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집을 이루어가면서 또 옆에 영향을 끼쳐가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